할렐루야. 3월 6일 수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 시간 편견을 뛰어넘는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또 사도행전 3월 6일자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참 여러 가지 주제가 함께 모여 있지만 단 한 가지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있다 하는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성령은 자기 만족도 아니고 서기는 자기 평안도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로 무장시키고 진리의 칼로 대적을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진케 하는 그야말로 여리고와 작전 같고 가나안 정복 작전 같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일의 현장에서 성령을 따라 대언했던 스데반이 돌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장애를 만난 것입니까? 큰 박해를 만난 겁니다. 위기를 경험한 거죠. 우리는 이런 도전을 받을 때 주저합니다. 결국 일은 이때는 아직 때가 아니구나, 또 할 때가 아니구나 라고 말합니다. 네, 그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복음을 폭발시키기 위해서, 자, 우리가 엑스폴로 74라는 예수 폭발 운동을 했은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폭발은 뭔가 하면 파편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씨란 뜻이에요. 농부가 뿌리는 씨앗들이 사방에 퍼지게 되면 순식간에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아주 열매가 있는 그런 채소와 나무들이 올라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가끔 이제 여름, 늦여름이 되면 육교 위에도 이렇게 흙이 묻어 있으면 어느덧 날려왔던 씨앗들이 떨어져서 뿌리가 내려서 아주 풀이 2m, 1m, 3m까지 자라는 경우도 들어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강변을 보세요. 한강변에 나무들이 누가 갖다 심은 줄 아십니까? 다 씨앗들이 내려와서 뿌리를 내리면서 나중에 큰 나무들이 되어 있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디아스포라, 이 하나님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핵심적인 폭발운동이었다. 그걸 누구를 통하여?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목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결국 복음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은 이 복음이 들어갈 때 다 받습니다. 자, 여기 8장 1절을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는 소위 모이는 교회를 추구합니다만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를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건 개토가 되는 거예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덩어리로 불림받은 게 아니라 소금으로 불림받았다. 소금은 결정체지만 반드시 배추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양념이 되고 썩는 걸 방해하고 모든 곳에 소금은 다 유용한 곳에 흩뜨러뜨려 뿌려줘야 된다.
우리는 생명의 씨앗들이다. 각 사람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곳곳마다 흩어지니라. 그래서 내가 처한 어떤 회사, 그게 용인에 있든 서울에 있든 부평에 있든 아니면 저쪽에 뭐 남동공단에 있든 곳곳마다 가서 나는 흩어진 씨앗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스데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복음이 끝난 게 아니라 복음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 아까 그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우리는 어제 큐티의 마지막 장면을 아는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하고 강력하게 이 복음을 정하는 인물의 지금 리더가 사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우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700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자, 미국에만 해도 한 180만 가까이 넘죠. 중앙아시아의 우리 고려인들, 또 우리는 하와이에 끌려갔던 사탕수수 농장에 끌려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꽤 많고요. 남미로 갔던 분도 있고, 하여튼 이리저리 한국인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이 한국의 본진에서 흩어진 사람들, 이 코리안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중에서 대부분이 우리는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음식점을 세우고 일본인들은 뭐를 세운다면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들은 아닙니다. 중국인들이 교회 세우는 거 본 적 없고, 일본인들이 여러분 가서 기도처를 만든 적이 별로 없고, 우리 코리안들은 교회 중심으로 한 번도 교회 안 다녔어도 이제 교회는 삶의 어떤 공간적인 커뮤니티가 되니까 교회 안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이상한 민족이 돼버렸다.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씨앗에는 복음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세상의 위험과 칼 앞에 굴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반전이 있는 분이에요. 당신의 고난에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반전이 있어요. 당신의 이 실패와 당신의 어떤 열등한 상황에도 하나님은 반전의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이 있기 때문이기에 인내하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셔야 돼요. 자, 오늘 그 흩어진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중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게 일반적인 민중들이었습니다. 자, 여기 아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 인물들이었다고 스데반은 설교하고 돌맞았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설교할 때,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복음이 쭉쭉 그들에게 스펀지처럼 물이 스며들듯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이제 그 도성에 곳곳마다 생기게 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을 위하여 일자적으로 가시적인 것을 먼저 터치합니다. 하나님은 전도 현장에서 가장 1차적 복음은 육체적 질병이나 육체적인 어떤 질환들, 이걸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보여짐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 자체는 아니죠. 이렇게 고쳐진 걸 보고 믿고 들어와 구원을 받는 거죠. 영적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의 구원. 그러나 복음은 전인적인 능력이 있어요. 육체적인 치유, 정신적인 치유, 영적 치유, 결국 한 영혼을 전인적으로 구원하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죠.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어떤 도움도 얻을 수 없을 때 정말 초창기 60년대 그런 복음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구원받고 회복된 역사를 많이 우리는 이 땅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럴 가운데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가 있어요. 이 마술은 자기가 가짜 마술과 진짜 마술을 볼 때 이것은 진짜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어떤 제스를 치고 때로는 또 잔수를 써도 할 수 없는 놀라운 걸 보면서 이 마술을 그가 하면서 영업을 하다가 빌립을 보다가 이게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도 빌립을 보고 따라가서 그걸 배우고자 합니다. 자, 재미있죠?
여기 12절에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여기서 빌립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정말 구원받은 걸로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빌립은 사실은 표적과 능력을 보고 따라다녔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따라다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신적인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 영업적인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있었죠. 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유익을 위한 목적, 이것은 제자의 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주를 따르는 종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런 태도로 따라온 자도 있었지만은 결국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빌립을 따라오게 된 것은 복음이 아닌 자의 결국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오늘 단순히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간에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전인적인 회복이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복음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을 아멘으로 영접하여 여러분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세상을 능히 이기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반전이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취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의 라인에 서고 말씀을 하나님 따라가며 말씀을 대언하여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